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101차가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막막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100일이 되었습니다. 날짜로는 100일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5개월이 이제 넘었습니다. 5개월이 됐네요. 그죠? 참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곳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곳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 히브리서 어제 저희가 디모데후서까지 살펴봤죠. 네,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거드 같은 서신을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그 이후로 순교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도 또한 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었던 그 길을 다 달려가고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겨 안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공동서신인 히브리서부터 이렇게 살펴보게 될 텐데 히브리서 또한 우리가 잘 정리를 해서 한 책 한 책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느덧 봄이 손금 다가왔지만 또 요 이틀간 꽃샘 추위로 날씨가 춥다고 합니다. 부디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히브리서를 살펴볼 때에 그 내용과 그 내용에 담겨져 있는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히브리서를 배워 나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사 우리 마음속에 히브리서에 담겨진 모든 내용들이 감화 감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고 출중한지를 이곳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히브리서는 7하 원칙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록 시기는 65년경에 기록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65년경 이후 기록 장소는 로마로 보고 있고 기록한 자는 바울의 유고작을 누가가 완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히브리인들을 대상하고 있고요. 중요한 내용은 그리스도는 천사나 모세와 그리고 아론보다도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기록 방법은 기독교와 유대교를 비교하는 비교 종교학 논문 형식으로 기록되었고요. 기록 목적은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성도들을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는 신구약 성경의 정통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기록했고 복음의 핵심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지금까지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데 누가 기록했는지가 없어요. 우리가 디모데 전서나 이런 서신서를 보면 항상 바울이 아니면 서신서 앞부분에 항상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지 이런 얘기가 나오죠. 디모데전서만 봐도 1절에 보면 1장 1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히브리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바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누가 기록했는지 언제 기록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내용을 알기도 쉽지도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저자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곤란하게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 중에서 이 저자 문제가 가장 불분명한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점은 누구나 거의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오늘 받아든 이 성경, 신약 성경 27권까지 정해지기까지 니케아 공회에서 마지막에 이 결정된 이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걸 도대체 정경이라고 포함시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보통 이 성경이라고 하면 신약 성경에는 누가 썼는지, 그 사도성과 그런 권위를 인정하는데 누가 썼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성경으로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애매했었는데 끝끝내 일단 바울이 썼다 그러고 넣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채택된 게 아닌가. 또한 성령님의 또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결정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도 불분명하지만 저자 문제도 이렇게 불분명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울 서신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데 의문은 남습니다. 유세비우스의 주장에 따르면 어쩌면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유세비우스 같은 분은 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히브리어로 기록한 것을 누가가 헬라어로 번역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이크 이런 학자들은 본서의 저자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분도 있고, 하르낙 같은 뭐 이런 학자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에라스무스는 로마의 클레멘트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렉산드리아 이 클레멘트는 바울과 누가의 저작이라고도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칼빈과 델리치는 누가의 저작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터들리안과 베이스, 잔, 고테트, 살몬, 그레고리 등 이런 사람들은 바나바의 저작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루터 알포트, 몰튼, 피아르, 로버스트슨 이런 사람들은 아볼로가 썼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구나 각자 상상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면 나름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성경을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그래, 아니 모든 학자들이 다 지금 제각기 제존소리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누구나 다 틀렸 주장을 하고 있다면 나도 틀릴 권리가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아마 저희 선생님은 이 유세비우스의 주장이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했던 것처럼 바울이 기록한 거를 기록하다가 어쩌면은 순교한 부분을, 마지막 부분을 누가 선생님이 마무리를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지금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였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서 히브리인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순교를 앞두고 본서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때 누가와 함께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히브리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과 11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내 동족들이 정말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 생명책에서 내가 지워지기를 원한다. 지워진다고 해도 나는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동족들에 대한 그 사랑이 어마어마한 바울이었는데, 지금 이 바울이 감옥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영원한 생명을 버리더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동족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다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이 그 아픈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을 누가에게 이런 계획을 말했고, 바울은 그 감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복음에 대한 그런 것들을 불러주었고 누가는 또 성실히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 서신을 다 쓰지 못하고 순교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갑자기 이렇게 막 불러주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특식이 나온 거예요. 특식이. 감옥에서 특식이 나오면 뭐예요? 이제 갈 때가 됐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순교를 하고 그 미완성의 서신을 누가 선생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가 바울이 순교하고 난 뒤에 이를 가지고 에베소로 와가지고 그리고 누가가 그 뒷부분을 얼마 정도를 보충해서 완성한 거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부분에는 바울의 문안과 발신자 같은 이런 글들이 있었을 걸로 보고 있는데 다 추측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앞부분에 바울의 이름과 그 바울의 그 인사와 감사 기도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걸로 보고 있는데 근데 그 부분을 삭제했을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인들이 바울을 미워하다 못해 바울의 이름만 나오면 편지를 이렇게 쓰면 뭐해 읽어보지를 않는데 그래서 누가 선생님이 선생님 바울 선생님 죄송하지만 이 인사본은 좀 미리 삭제를 해버려야 되겠습니다. 날려버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좀 어느 정도 들으려면 쓴 이 편지를 읽어봐야 될 텐데 읽어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단 그래서 선생님이 썼다는 것을 빼버릴게요. 이렇게 생각하고 삭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바울의 이름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읽어보게 하려고 그렇게 삭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미로요 짐작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인에게 보내지는 편지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래서 분량은 13장 같이 있지만 그렇게 또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절을 볼 때 너무 긴 장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과거에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로마 황제의 핍박이 있으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뭐예요? 유대교로 재개종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다가 어떻게 다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라는 이런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히브리서의 내용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는 비교 종교론 형식으로 띄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는데 어떤 신학자는 최초의 비교 종교론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히브리서는 기독교의 우월성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옛 언약에서부터 예수님의 진리까지 통정적인 이해가 있는 상당한 실력자가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이런 걸 모르면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는데 기록 연대는 예루살렘 멸망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보아서는 AD 70년 이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 문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략 연도는 어느 정도 그래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비교 종교론적이다 보니까 히브리서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11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1가지로. 첫 번째가 유대교에서 자랑하는 유산들 중에는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선지자들보다 더욱 위대한 선지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불완전한 예언을 했지만 그리스도는 그 성취로서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유산이라고 자랑하는 요소들 중에 수많은 선지자, 모세나 아론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유대교에서 자랑하는 유산들 중에 보면 여러 천사들이 있는데, 그러나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종들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천사는.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천사들과 그리스도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유대교에서 자랑하는 유산들 중에는 모세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물론 모세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러나 모세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집을 맡아가지고 충성한 사안일 뿐이지, 그리스도는 그 집을 맡은 아들이다. 그래서 모세와 그리스도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번째는 유대교에서 자랑하는 유산들 중에는 여호수아가 또 있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지 못했다라는 거야. 우리가 믿는 여호수아, 즉 예수야말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수아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장군이었지만 그가 인도한 곳은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이 아니라 팔레스틴의 가나안족을 죽이고 잠깐 동안의 안식을 준 것뿐이지. 그러나 우리의 여호수아, 즉 예수님은 죽음의 강 저 건너편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원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그리스도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다섯 번째는 유대교에서 자랑하는 유산들 중에는 대제사장 아론의 뒤를 계승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러나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도 죄가 있고 허물이 많은 인간이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분이시며 죄와 허물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던 주님으로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던 그런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우리 주 그리스도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아마 4장 14절에서부터 10장 18장까지 나와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히브리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죠. 네. 자, 그리고 7장 1절을 가볼게요. 한번 7장 히브리서 7장 1절을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살렘 왕이요 라는 여기에 이 살렘은 예루살렘 할 때의 살렘인데, 이 말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창세기 14장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치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을 만났고, 그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성경이 보여주는 것만큼만 이해할 수 있는 신비한 인물이죠. 근데 그는 왕인데 살렘 왕, 평화의 왕이라는 건데, 그 이름의 뜻은 의의 왕이다. 그러므로 평화의 왕이면서 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며,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세워지기 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보다는 높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보다도 위에 있는 사람이다. 7장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셀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래서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최초의 11조죠.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로 보이죠. 그러므로 이성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인물이 바로 이 인물인데, 정말로 천국에 우리가 가봐야 어떤 분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하죠. 히브리서 7장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람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이게 4절의 결론인데, 이 이야기를 하려고 신비의 인물을 끌고 온 거예요.
이러한 지극히 높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이 멜기세덱도 이렇게 높은데 그러면 예수님은 얼마나 높은 분이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의 우월성을 소개하기 위해서 신비의 인물 멜기세덱을 가져온 것인데, 그래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이 히브리어의 중심 내용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유대교가 자랑하는 유산들 중에는 성전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기독교에는 그 당시 성전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육체를 성전이라 하셨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유대교회의 성전이란 고작 해야 하나님께서 천국의 성전의 양식을 따라서 임시로 만든 모형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스도는 모형이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으며, 또 유대교의 성전을 인간이 볼 때는 굉장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작 그 성전에 오셨을 때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이 알아야 불과 몇 년 후에는 돌들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보잘것없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지성소와 이런 땅의 성소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유대교의 유산들 중에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번제 등의 구체적인 제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제사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다만 인간들이 죄를 범한 죄인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기능과 죄에 대한 형벌을 유예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개혁할 때까지만 지속되는 잠정적인 율례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서는 결코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송아지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깨끗한 피를 흘려서 어떻게? 단번에 전체를 들여서 영원히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 피와 그리스도의 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유대교에서 자랑하는 유산들 중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다라고 이렇게 자랑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때가 되면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셨는데, 전에 언약이 완전하고 흠이 없었다면 새 언약을 세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에 언약이 완전했다면 새 언약을 세울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실상을 말하자면 새 언약이야말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의 약속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은혜의 언약이 본래적인 언약이요, 더 좋은 언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세우신 언약과 시온산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세운 언약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섬기는 신앙의 삶은 아벨에서부터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그 많은 사사들, 선지자들이 다 모범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8가지로 조목조목 그리스도와 유대교, 그리스도교와 유대교, 그러니까 기독교와 유대교를 비교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데 그 그리스도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들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에 가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나왔죠. 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22절 25절은 뭐예요? 덧붙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서의 핵심 내용이 이고 22절에서 25절까지는 덧붙인 말인데, 히브리서 13장 2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예, 이렇게 써놓고 간단히 썼대요. 23절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예, 그러니까 디모데가 잡혔었다, 잡히지 않았었다? 잡혔었다. 전에 디모데 후서를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디모데가 뭐예요? 사도 바울을 보러 왔다가 끝까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변론을 하다가 결국 디모데도 잡혀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러다가 뭐예요? 사도 바울도 순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또다시 노임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위하여 끝까지 최후 변론을 했고 바울은 순교한 후에 디모데가 투옥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근거가 바로 이 23절의 근거라는 거죠. 그래서 68년에 아마 네로 황제가 죽자 디모데가 풀려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아마도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구원의 메시지로 선포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믿었던 이런 복음, 처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징계도 있을 수 있고 어쩌면 많은 힘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더 나은 본향과 더 나은 산업이 있는 줄 알고 기꺼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아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는 그런 약속을 굳고시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얘기를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 손님을 대접하는 일, 더 나아가 고아와 과부를 되돌이켜보고 이 땅에 어려운 자, 소외된 자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예요? 그리스도만큼 우월한 종교가 없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교는 그 어떤 교회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배타적이지 않나.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말씀은. 진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종교 통합을 해야 된다, 화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씀하고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고 길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맨 끝에 야고보서로 간다. 신약성경 371페이지라고 적어놓고 내일 야고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